아마 어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인간 요나에게 들려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와 같은 이런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는 일어나.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처럼 자기의 그 비참한 자기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 그 비참한 현실을 깨트리는 출발이라면 이거 마무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머리로 아무리 자각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일어나지 않는 한,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에 본당 안에서는 현실에 대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는 일이 일어나고 문 열고 밖으로 나가시면 이제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결단하고 끊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로부터 멀어지려고 애쓰고 이런 결단이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에 거기에 사건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어나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대한 자각도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주신 말씀인 니느웨로 가서,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인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말씀들 속에서 교회의 본질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분되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동시에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이것이 아니라 분당 우리 교회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 누릴수록 이것들을 바깥으로 퍼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입이 열리게 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들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이 니느웨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도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 악한 성읍 니느웨를 단번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이 요나라는 인물을 들어 사용하는 것은 요나 개인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요나 입장에서는 불순종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선 니느웨에 대한 상한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나라입니다. 다 아시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이게 아수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뿐만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아수르에 대해서, 니느웨 그 성읍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이제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 아수르 사람하고 북이스라엘 사람하고 국제 결혼을 해서, 그래서 생겨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지역 감정이 있었는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까지 계속된다는 아실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 아수르를 혐오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아수르의 심장부인 니느웨를 구원시키라고 하니까 요나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순종할 수 없다.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던 논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요나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 상식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 강대국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갖추어 가지고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 힘없는 유대 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니들 회개하라고 그럴 때 누가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가가지고 너희 나라 사람들이 회개 안 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했다가는 이거 두들겨 맞고 이거는 몰매 맞을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요나의 생각이 참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대뽀가 아니에요. 다 자기대로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해 보세요. 예수 안 믿기로 하는 사람들이 그냥 심심해서 나는 안 믿는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토록 집요하게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죽어도 예수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다 갖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다, 목사한테 사기당했다, 교회 갔다가 피봤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걸로 판명해 놨다. 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특세에 오신 분들은 특세에 나와야만 하는 이유를 다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오셨잖아요. 죽어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나는 올빼미 형이다, 이 시간에는 나는 죽어도 못 일어난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춘기 애들을 키워보세요. 그 부모한테 반항하고 못되지도 않은데 너 왜 그러냐 물으면은요, 지들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어요. 논리가 다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자기를 불러주신 것이 이게 놀라운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얄팍한 자기 논리, 자기 계산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논리는 자꾸 사라지고 하나님의 논리로 덧입혀지면 용기가 생겨요. 도전 정신이 생겨요. 제가 여기다가 5년 반인가 6년 반 전에 교회를 새벽에 잠이 모자라니까 이게 언제 개척했는지 떠오르지도 않네요. 6년 반 됐죠. 6년 반 전에 개척을 할 때 제가 분당에다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100% 다 말렸습니다. 저를 아끼는 선배님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말렸습니다. 너 정신 차려라, 너 왜 그러냐. 어른 목회를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때 제가 41살 개척 준비할 때 얼굴은 35살 이라고 혼자 생각을 했지만, 분당은 묵직한 목사님들이 교단별로 다 계시는데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분당에다 개척하려느냐는 거예요. 다 말렸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제가 신뢰하는 그 종을 통해서 거기다 하루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있을 거 아니냐는 게 그 배짱이었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많이 충고해도 그냥 배째라 그러고 개척을 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정자동에서 쫓겨나고는 공간도 없고 그랬는데, 그러나 제가 믿는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제게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분은 아니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분당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면 존경이 안 가는 목사님이 아무도 없어요. 다 보면 다 목사님 같고요, 점잖으시고요, 여기 할렐루야교회 김상봉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 바로 요 앞에 있는 갈보리교회 이필재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제가 그분들 옆에 서 있기도 힘든 분들이에요.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얼마나 목사님 같으신지. 저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 서면은 목사 같지만요, 제가 그냥 잠바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무도 저보고 목사라고 못 알아봐요. 복음하십니까? 이러지 저보고 목사라고 알아보지를 않아요. 저는 겉으로 보기에 목사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도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근데 되는 거예요. 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세우셨나 하면은 샘플로 저같이 하나님 써먹기 좋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 성공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없어도 이유가 있고 이해가 돼요. 너무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막 인간적으로 막 매력이 넘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설명이 되는데, 제가 목회 성공했다 그러면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진짜 살아계신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쓰인 게, 이게 이 과장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겸손하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또 실제로 그렇게 LA의 그 퓰러 신학교에서 한인 신학생들 제가 지금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3가지가 있는데, 그게 그 3가지에 아무것도 안 채워진 게 저래요. 현대인들에게 목회의 3가지가 우선 그 비주얼, 얼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목소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양이 돼야 되는데, 그 3가지가 제가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우리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기분 나빠해야 될지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의 논리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모습, 내 어떤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논리로 드시우면 용기가 생겨요. 도전 정신이 생겨요. 그 도전 정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대포로 도전하는 건 그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 정신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왜 위험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고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특세 기간에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도 화목하기를 원합니다만, 사람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물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필요합니까?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내 내면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요인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면서 제가 발견한 그 무서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좀 의문스러운 2가지 질문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아니, 어떻게 당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요나는 그 당시에 왕에게 조언을 하고 예언을 할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던 당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이에요.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으로 치면 무슨 총회장도 하고 요즘으로 치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얻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직분이 그것이 곧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분이 그것이 곧 순전한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보면은 약간 반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보면 북동쪽에 있다는데, 그는 다시서, 이건 북서쪽에, 지중해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 길을 갑니다. 사춘기한테 뭘 시키면 이놈이 어긋장 놓으면 반대로 가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게 2번이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뭘 의미합니까? 노골적인 반발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잘 들으세요. 이게 가능한 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찬수 목사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게 맹종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지를 못합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담임 목사에게 순종 안 하면은 저주가 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나 의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자체가 불안정한데 직책이 목사 한수가 한평생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완벽한 종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데, 그 대상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그 불완전한 대상에게 100%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라고 설교해놓고 난 집에 가서는 후회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나 이 목회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찬수 목사한테 순종 안 해도 된다더라. 그러고 나면 제가 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 가서는 제가 막 이렇게 말해도 와버리면 되지만, 그러나 제가 이 부분에 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지 않은 거예요. 망설이지 않은 거예요. 왜? 이게 진리니까요. 제 목회가 좀 어려워져도 진리를 선포하는 게 이게 강단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찬수 목사에게 얼마나 순종을 잘하느냐, 이게 저를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종의 직분에 걸맞게 순종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게 저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100% 순종해야지, 그리고 종들이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그 목사를 귀히 여겨야지, 그 울타리를 벗어났는데도 무조건 맹종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이후로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고 순종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 보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니,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빠져가는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느냐는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는 배가 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주로 무역을 하는 무역선들이 오갔는데, 요즘처럼 배가 그렇게 빈번하게 있는 게 아니고 목적지를 가는 배를 타려면 어떨 때는 며칠, 심지어는 몇 주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불순종해서 세상으로 나가는데 있던 배도 끊어야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딱 불순종하고 돌아섰는데 마침 배가 오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불순종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일 잘 풀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위험합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세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더니 세상에 일이 막 잘 풀리기 시작한다. 50%는 맞고 50%는 틀립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일이 잘 풀리는 일을 봐요. 또 옆에 사람을 보면은 나는 죽으라고 주일 지키려고 그러고 죽으라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매상은 안 올라가고 맨날 적자인데 지멋대로 사는 저 사람, 막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막 개판으로 사는 저 사람은 막 매상이 올라가지고 가게 확장한다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일이 잘 풀리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17절에서요, 만약에 요나가 그 배에 놓쳤다면, 마침 그 배가 안 왔다면 17절에서 요나가 물에 빠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일생의 수치스러운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에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는데, 이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그날 오후쯤 됐는데 어떤 분이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새벽 기도 참석을 하고 이제 공적인 집회가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 들어가는데, 제가 그 내려가서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이크를 대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개인 기도 들어가면 제 마이크를 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제가 막 굉장히 과격한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는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고 잘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기도 안 하면 망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지금 내가 인용하니까 이랬지 제 성격에 또 고분고분했겠습니까? 막 악을 쓰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이분이 그게 충격이 됐나 봐요. 그 게시판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글을 올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좀 민망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절박한 기도가 왜 필요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데 내 얄팍한 장깨와 내 얄팍한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목회를 했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이게 대박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저를 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스펄전이 그랬던가요?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일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이야기를 한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은 불순종하면은 적극적으로 태클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별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저주랄까? 징계가 뭐냐? 징계하지 않는 징계예요.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스펄전이 기도 안 했는데 흥했다면 그 흥한 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에게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일이 일사천리로 잘 돼가지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서 그걸 타고 갔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됐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가지고 놓치지 않고 배를 탄 게 이게 대박인 것 같고 이게 뭐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나서 고통하는 것이 이게 망하는 길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마침 배가 온 그게 이게 망하는 길이고 죽을 고통 속에서 물에 빠져 허덕이는 게 또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대박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온통 뒤죽박죽이에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뭐가 복인지 뭐가 저주인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가 있고 내 가슴을 찢어놓는 실패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도 안 해도 사업도 잘 되고 기도도 안 했는데 공부도 하나도 못하는 놈이 찍는 것마다 다 맞아가지고 서울대 막 들어가고 이거 뭐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사람은 막 벌떼처럼 몰려오고 이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물에 빠져 허덕허덕거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고집 좀 꺾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가장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그 뜻에 내 의지와 내 고집을 꺾는 게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내 관점을 굴복시키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여러분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맞추는 성숙한 기도가 드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원문으로 말하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은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자, 여러분 이 묘한 대조 아닙니까? 요나스 1장에는요 2번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의 그러나고 또 하나는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나예요. 3절에는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3절에서의 그러나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인간의 방해 행위를 표현하는 그러나라면 4절에 나오는 그러나는 그 불순종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방해를 거시는 하나님의 그러나예요. 이 참 묘한 대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류 역사는 이 두 대립이에요. 인간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와의 싸움이 이게 인간 역사예요.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러나와 인간의 그러나의 대결 구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수용을 못해요. 나는 뭐 말을 잘 못한다는 둥, 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는 둥 계속 불순종하는데 그 지루하게 3장 4장에서 연결되지만 결국 누가 이깁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나와 인간의 그러나가 대결해가지고 인간의 그러나가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무슨 문제로 대결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그러나하고 하나님의 그러나가 어떤 문제로 충돌이 되세요? 빨리 포기하세요. 빨리 내려놓는 게 그게 지혜죠. 그래서 저는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전 이사야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랬더니 이사야가 잽싸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얄미울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버텨봐야 못 간다, 안 된다, 배 타고 도망가봐야 결국은 끌려가가지고 가게 될 건데, 결국 순종하게 될 건데, 이사야처럼 앞뒤 재보지 않고 대답해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조건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막 통박 굴려보면은 와, 이거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막,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이사야가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이사야의 지혜를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계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이걸 비굴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주권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 앞에 비굴하게 굴복하면 세상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나와 인간의 그러나가 대결해서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성산이 0.0001%도 없는 싸움이라면 빨리 포기하고 빨리 백기 들고 빨리 투항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속에 그 무서운 아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긋났던 이런 것들이 오늘 새벽에 다 꺾여가지고 오늘 이 새벽은 하나님의 그러나가 위대하게 승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는 여러분 우리들의 찬양 9번이에요. 몸이 힘드신 분들은 제가 서라고 그래도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제가 또 앉으시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꼭 한 번씩 일어나는 거는 요나스 1장에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촉구하실 때는 일어나라 그러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런 거예요.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을 찬양하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라.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찬양할 때 거기에 우리 삶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시하게 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어떻게 찬양하기 원하세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여러분 이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노래방에 가서 부르는 노래와 찬양이 어떻게 다른가를 결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요청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냐? 찬양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선포해요. 명령이에요. 내 기분 좋을 때 가는 게 노래방이고 내 기분 좋을 때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 것이 세상 노래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이거는 must예요. 명령이에요. 의무예요.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 물밀듯 밀려오는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하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찬양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후렴으로 연결해서 찬양 부르고 찬양 중에 기도가 터지면 기도하세요. 괜찮으니까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새벽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전심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 내 영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 내 영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쳐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나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리.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을 새벽에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을 선포합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